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등장하는데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나오는 그 기억되는 질문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요, 구원받았던 그 증거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만히 곱씹고 되짚어 보면서 이 질문들이 왜 등장했을까? 이 질문이 어디로부터 근원되는 질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답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초점이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물음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이 주어졌다는 얘기, 그런 생각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라고 하며 말하며 살아왔어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그쪽으로만 생각해왔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살리시는 분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벌도 주시지만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양쪽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비와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만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가운데에는 여러 속성이 있고 여러 성품이 계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정말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를 할까? 성경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곱씹지 못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며 한 가지 묻고 답해 볼까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단호하지만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를 알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무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망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애써 스스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위로 얻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는 이 정도 되면 꽤 쓸만한 인간 아닐까?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스스로 위안 삼고 스스로 위로하는 아주 귀하고 좋은 능력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한숨만 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난 이렇게 정도 살지 않습니까? 이쯤 하면 하나님 저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왜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기 때문에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한숨만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험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죄인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은 아예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됐어요.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고 아무 개가 죄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를 왜 구원했는가 하는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은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도대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성경에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조건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저 험한 십자가에 올라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왜 쓸모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잘 주어져 있습니다. 명쾌한 답이에요. 7절에 나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장차 올 세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나 자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다시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온 세상 가운데 높이시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 속에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적인 요소를 사람을 통해 찾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이지만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태 우리의 구원을 나에게 초점 맞추고 살았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됐지. 내가 감격스러워하면 됐지. 나 구원받으면 됐지. 그런 심으로 살았습니다마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었음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드러내고 구원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기뻐요. 은혜 받았으니까 좋아요. 권능 받았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비가 넘치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결국엔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냥 주일 11시 되면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가야 되고, 식사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속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방합니다. 여러 가지 성도로서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가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좁은 이야기로 우리는 이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용어로 자꾸 좁히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 삶에 우리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오면 거룩해요. 기도 열심히 잘합니다. 청산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다, 잘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교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게 일상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또 울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말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얘기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의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도, 또 나의 잘됨과 행복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나타내려고 할 때 나타나집니까?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 생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은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중심된 것이 터져나올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생각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일 처리를 세상 일처럼 교회 안에서도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으로 중심된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이 중심되어져 나옵니다. 뭘 생각해도 예수님 먼저 생각이 나요. 뭘 생각해도 감사가 먼저 흘러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만과 불평과 불의함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 삶의 중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 세상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또 돈을 얼마나 모았고 벌었으며 재산을 얼마나 남겨두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얼마나 예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잠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는 주일 11시쯤 되면 교회에 올라가고 밥 먹을 때 되면 식사기도 하고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고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정도 있는 사람, 유행가 가사보다는 찬송가를 조금 더 아는 사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그 믿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그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풍성한 삶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탄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좁은 길로 가더라도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매어지지 않고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학으로 다 바꿔놨어요. 내가 듣기에 좋으면 아멘, 내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얘기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축복의 이야기면 아멘 하지만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책망하는 이야기면 그저 주여 외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다 바꿔줬어요. 또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하늘을 증명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어때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건물은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인다고 해도요, 사실상 기독교의 본질이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교회는 번지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모이는 이들이 기도의 능력도 없고 말씀의 증언도 확신도 갖지 못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하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세상의 힘과 위로를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고 알리는 우리 거룩한 덕수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공로, 내 의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그 사랑을 늘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